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동적입니다. 네.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잘 알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셨을 거야. 그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전가를 받고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하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마음 아파하셨던 그 마음, 사람들이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측은히 여기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묵을 것이다. 너랑 함께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삭개오의 가정에 찾아가셨던 그 마음, 버려진 여인, 수가성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셨던 그 마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면 어떨까? 최숙자 원사, 잔소리가 나올까? 안 나오지. 바가지를 긁을 수 있을까? 안 되지. 우리 남편들이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애틋하고 마음 아프고 사랑스럽고. 맞습니까? 강 장로님 맞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바로, 제가 고백하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 중에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을까? 다리 깁스하고 팔 부러지고 눈 하나 빠지고 코 삐뚤어지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못되게 행한 대로, 못되게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주님이 벌 주셨다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없죠. 주님의 긍휼하심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잘못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우리의 행한 일들에 하나님이 갚으셨다면, 주님이 갚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온전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참아주신 거죠. 덮어주신 거예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분명히 행악하는 자들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스데반은 가졌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도 하셨는데, 사람들을 고치실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누가복음 18장 38절 말씀,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살리실 때,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끝입니다. 다 이루어져.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수고스러운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시고, 수고가 많구나, 힘들겠구나, 어렵지,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가끔 제가 듣는 말 중에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목사님, 그분을 아직도 만나십니까? 목사님, 그 선교사님과 아직도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예수님이 나를 거두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늘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그 상대가 누구든 관계가 없어요. 때로는 그 상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실망하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버리지 않으셨는데, 주님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버리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우리 사랑선교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선교사님이 어디에 있어요? 선교하다가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비난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도와줍니까? 그럴 때 여러분 말씀하시면 돼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데 제가 어찌 하겠습니까? 우리라고 뭐 나은 게 있어요? 비슷해요. 어떤 면에 보면은 우리가 더 나쁜 문제점들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느낀 감동은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다 나를 버렸는데,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야,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다 무릅쓰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삭개오가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서, 주님, 우리 집에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에 지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모두가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더라. 그곳에 다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걸고 싶은 곳이 되겠죠. 그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이 겸손입니다. 겸손. 네. 사람은 구조적으로 겸손하기 힘들어요. 없어서 겸손한 거지. 없어서. 네. 있으면 뭐 잘난 체 하겠죠. 일단 좋은 차 사가 뭐 뻐기고 댕길 깨고. 지난주에 서울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아니 왜 내 앞에 비싼 차들이 그렇게 많아?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다니까. 가다가 실수해서 박아봐고 어떻게 되겠어요? 내 차 다 줘도 안 되는데. 사람은 일단 돈이 있으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교만하게 돼 있어요. 잘나면 교만해. 기본적으로 사람은 겸손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이 되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죽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나는 배고프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배고픔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아프리카까지 찾아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얼싸안고 기뻐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사역하고, 이게 겸손이에요. 그게 내가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그럴 이유가 없지만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면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죠? 내가 겸손하면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내가 겸손하면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낮은 자리에 처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기적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겸손에 대한 보응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올리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요. 내가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선교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교회는 변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변질되면 끝입니다. 썩어 냄새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버려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성도와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여러분 마음 안에 겸손함으로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